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지난주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들을 계속 접했습니다. 아시안을 향한 인종차별적인 행동들이 결국은 총기 사건으로 이어지고 한인이 4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중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미디어에 우리 어머니는 싱글맘으로 우리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이 이렇게 폄하되는 것 너무 안타깝고, 또 본인은 지금 동생을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슬픔을 제대로 감당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건을 담당하는 셰리프 중에 한 명은 아시안을 혐오하는 사람으로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아시안을 혐오하는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이 또 전해지면서 정말 이 공권력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또 들리는 소식은 뉴욕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아시안을 향해서 어떤 백인 여성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미국 내에 아주 거물 정치인의 딸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의 플러싱이라는 곳이 우리 코리안타운 같은 한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곳에 밖에 있는 농구장에서 아시안 우리 10대 아이가 친구들에게 농구공으로 얻어맞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충격적인 그런 충격을 받고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 이 나라, 이민자의 나라. 이 나라에서 과연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가라는 사람은요, 인생은 항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크루즈 여행 같은 항해가 아니라 거대한 파도 앞에 작은 돛담배를 탄 채 마주하고 서 있는 것 같은 항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폭풍과 풍랑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폭풍과 풍랑에 따라서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재산도,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으면서 그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항해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쓰고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마지막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27장은 이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기 가이사랴 감옥에서부터 저 로마 감옥에 이르기까지 저렇게 많은 도시들을 들려서 가게 됩니다. 그냥 한 번에 쭉 가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많이 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배는 사람을 운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건을 나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기술로는 한 번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저게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이제 로마에 가는 바울의 마지막 항해인데요, 저 기간이 무려 1년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잠시 내렸다가 또 타고, 잠시 내렸다가 또 타고.
오늘 이 27장 1절을 보니까 이 바울과 거기에 포함된 죄수들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책임자가 로마 황제 부대 출신 율리오라고 해요. 100명을 거느리는 캡틴. 여러분, 그 황제 부대 그럼 뭔가 좀 특이하잖아요. 대통령 경호처 이러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바울과 죄수들과 동행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 사람이 가면 다 프리패스죠. 로마의 군인이고 황제부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항해는 안전했을까? 여러분,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담당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이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로부터 곡식을 조공받는다 그러죠. 곡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로마로 옮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권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창고 열쇠를 맡고 있는 사람은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이 돈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연 안전했을까? 그 항해는 괜찮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면 우리 항해는 안전해질까요? 오늘 바울의 마지막 항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7장은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배로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배로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이 중간부터 뒷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적어도 마게도니아 출신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바울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올 때는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10명 정도였어요. 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터키 땅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마게도냐라고 불렸던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 지역에 있었던 리더들,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고린도 중심으로 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 이 모든 리더들이 앞에서 적어도 예루살렘에 왔을 땐 1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죠? 데살로니카 출신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그들은 다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그 가이사랴 감옥에 같이 남아서 흔히 옥바라지를 한 거죠. 바울이 옥에 있는 동안에 그를 돌살피고 하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백부장인 율리오가요, 바울을 조금 이렇게 여행 가운데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영향이 아마 이 아리스다고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일반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율리오가 대접을 좀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절을 자세히 보면요,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리스다고 빼고도 또 누군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 같으세요? 이 누군가가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의사였던 누가.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누가는 거기서 지금까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바울이 있을 때 누가는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바울과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들었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적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같이 가요. 로마로 같이 가서 바울은 또 로마 감옥에서 한 2년을 있게 돼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서 다시 적은 책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거든요.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되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둡고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누가 같이 있느냐? 바울은 뭐든지 프리패스할 수 있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같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선장이 있어서 내 항해가 안심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때에도 같이 있었던 자기의 동역자들, 이 사람 때문에 이 마지막 항해를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함께 보내주고 끝까지 동행해 준 사람들, 저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간증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가끔 간증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CBS에서 한 간증 프로를 지난주에 봤는데 모세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5개월이 됐는데 이 아이가 머리뼈가 자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태어나도 머리 뒤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애를 일으키냐면 뇌가 흘러나간대요. 그러니까 정상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이거는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는 그냥 낙태를 해야 된다. 근데 엄마 아빠가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그래도 낳는 것이 맞다. 낳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국은 낳았어요. 감사하게 낳았지만 아이의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머리가 얼마나 조그매요. 그 가운데 대뇌 소뇌라고 하면 얼마나 조그마겠어요. 근데 그거를 막 70% 90%를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 그렇게 이 아이의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가 살짝 웃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뼈가 점점 자라서 구멍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아무 기능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을 때 귀가 뚫려요. 한쪽이. 그리고 5살이 되었을 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소식, 그리고 임신하는 도중에서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알고 그 교회와 교회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특별 기도회 가운데 시어머니죠. 그 할머니가 참여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할머니가 그날부터 이 아이가 20살이 되는 그날까지 그냥 교회에서 사셨어요. 그 할머니 말은 그거였었어요.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면 3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계속 교회에서 왔다 갔다라도 해야 교회 오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우리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냐.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교육관에 한 곳을 빌어서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드시고 그냥 교회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점점 이 머리뼈가 다치기 시작하면서 말도 하게 되었고 듣기도 시작했는데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했던 엄마 아빠가 했던 모든 말이 튀어나옵니다. 가장 먼저 한 말이 주기도문이었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었고 5년 동안 쌓여있던 말이 나오는데 그때 들었던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지금도 장애가 있는데 18살이 돼서 처음으로 화장실에 혼자 가서 소변을 봤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지금도 장애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요. 한 번 들은 노래는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무슨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음악 그것처럼 뭐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무슨 노래 그러면 쭉 나와요. 뭐 폴포츠처럼 뭐 잘 부르고 뭐 위대하게 부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사 한 가사 한 가사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데 제가 오랜만에 간증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의사들로부터 포기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인생이 계속될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있는 부모님과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할머니와 온 교회 교우들과 목사님과 이 어려운 인생의 항해를 함께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기적이라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냥 뭐 기독교 방송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스타킹에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유행가를 시켜봐요. 막 이렇게 시켜보면 뭐 이렇게 제목만 말하면 쭉 나와요. 제목 말하면 쭉 나와요. 끝까지 희망을 노래하고 싶어요. 뭐 방송국이니까 그렇게 편집이 됐겠죠. 기독교 방송에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살고 싶어요. 그것이 모세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항해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항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항해가 무엇을 위한 항해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항해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작되었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저희가 원치 않는 파도예요. 원치 않는 풍랑들이 수없이 때때로 몰려옵니다. 바울의 인생도 그랬는데요. 바울은 무엇을 구했고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지난 10수년간 선교를 다니면서 바울은 수없이 배를 탔고, 그래서 배에 대한 그리고 바다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에게 또 이 선장에게 지금 배를 띄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충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금식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바다가 아주 좀 풍랑을 만나기 쉬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은 충고했지만 11절을 보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백부장이 아까 이 곡식을 나르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만만치 않게 배를 많이 타본 사람이에요. 게다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듯이 뱃일은 선장에게 묻는 게 당연하죠. 선장을 의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선장뿐만 아니라 거기 선주, 배 주인도 있었대요. 바울이 위험한 시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아니요, 더 노련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부터 바다가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배를 띄웠을까요? 뭔가의 이익관계가 있었겠죠. 지금 배를 빨리 띄우지 않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든지 뭔가의 이익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문제를 만났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곡식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백부장 율리오는요, 곡식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거에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사람 중에 죄수들이 많아요. 곡식을 버리는 게 맞을까요? 죄인을 버리는 게 맞을까요? 어쩌면 백부장 율리오는 지금까지
죄인을 버려서 가볍게 하는 한이 죄인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곡식은 지키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폭풍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죽게 된 폭풍인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 프로페셔널한 훈련받은 모든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선장과 선주는 얼마나 배를 지키고 싶었을까요? 뭐가 있어도 이 배만은 고장나면 안 된다, 배만은 파손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거대한 파도를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 네이비가 돼가지고 군목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지금 배를 타고 있어요. 한 8개월간 배를 타는데 심할 때는요 파도가 40m가 올라온대요. 40m 파도 앞에는요 그 큰 군함도 무조건 돌아가야 된대요. 전방 몇 킬로 앞에서 40m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그러면 계획 다 캔슬이래요. 다 돌아간대요. 무조건 뭐 몇 달이 걸려도 돌아가지 않으면 그걸 좀 한번 뚫어봐, 우리 이 군함인데 이러고 뚫어, 그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종이짝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군인이 타고 있는 배였고 곡식을 나르는 배였으니까 나름 최신식 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파도 앞에선, 큰 풍랑 앞에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옆에서 누군가 괜찮아, 잘 될 거야 말해주는 거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꼭 진통제 먹는 것 같아요. 잠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으면 이 위로는 진짜 잠깐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 다 죽게 생긴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가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 잡아도 된다는 체포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직접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자기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만나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 결과로 자기에게 어떤 구원이 왔는지를 생생하게 자기의 삶으로 체험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나왔을 때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요, 경험도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욕심내며 뛰어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 파도 앞에 덤벼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 앞엔 다 부질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되는 근원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 클리어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목사님인데도 암에 걸리니까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하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암에 좋은 음식이 뭔가, 어떻게 하면 덜 아플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암 검사만 하더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근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시작하자 그래서 70이 넘으신 나이에 잘 할지도 모르시는데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유튜버가 되셨어요. 날기새라고 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날기새라는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15분의 짧은 영상이에요. 잘 목소리도 안 나오고 컨디션도 안 나오지만 열심히 찬양하시고 짧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잠깐 나누시고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서 이 말씀 때문에 힘이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콘서트를 좀 해보자. 그래서 아는 지인들을 모아서 같이 콘서트를 했는데, 이 콘서트가 그냥 세상 말로 대박이 나서 미국에서도 날아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암에 걸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래요. 환자들은 시간이 그렇게 안 간대요. 그래서 그럼 암 환자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그냥 조그만 어떤 사랑방 같은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서 아무나 와서 시간을 때울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런 사랑방을 만드셨대요. 이분은 아침에 유튜브 찍고 낮 시간에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계시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여기서 웃고 떠들고 세상 얘기하고 깔깔거리고 울기도 하고 하다가 오늘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서 좀 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너무 바쁘시니까 자기가 암 환자인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신대요. 자기 안에 엄청난 거대한 폭풍이 왔는데, 그것도 암이 또 전이 돼가지고 2번이나 수술을 하셨는데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풍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면요, 그때 우리 안에 클리어해집니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추구하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가 클리어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실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의 어떤 이 욕구, 그러니까 자기의 편안함,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활,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감당 안 되는 시간이 오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직장 생활, 행복한 자녀 교육,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나면 그때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분명하다니까요. 정말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는 걸 원하는지, 이 세상에서 축복받았다는 말, 성공했다는 말을 듣기를 내가 원하는지가 클리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항해는 시작이 되었고 풍랑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교훈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이 항해를 하면서 자기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신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가 바울의 최종 목적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을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면 로마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셔야 되지? 그냥 좀 편안하게 가게 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 1년이나 고생을 하며 가야 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시래잖아요. 이 로마의 황제 앞에 반드시 서야 된대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그럴 수 있거든요. 인생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 같은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어렵지?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는 뭔가 성취하고 목적하고 고를 이루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가 되면, 내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가 멋지게 성장하면, 내가 아빠로서 사업에 성공하고 뭔가를 이뤄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로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 배에서 죽겠구나 생각했겠죠. 다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겠죠. 기도했겠죠.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말해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아직 죽으려면 멀었다. 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너와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 있는 백부장 율리오가 아니에요. 그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잘 읽어보시면요, 이 뒤로부터 이 배에 대한 주도권은 바울이 잡아요. 바울이 하자는 대로 해요. 백부장도 그렇고 다 바울이 하자는 대로 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폭풍이 불던 파도가 잔잔하던 상관없이 이 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보일 만한 짠한 것이 나타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로 할 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도 그거죠. 호렙이 마음 과부가 알아요. 아파 본 사람이 아파 본 사람 마음 알아요. 외로워 본 사람이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 알아요.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진짜 고통의 경험을 알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일을 아담에게 처음 맡겨주셨던 이 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모든 사람들을 매니지먼트하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일을 이 풍랑의 한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고울로 삼으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라. 이게 바울의 고리였기 때문에 25절에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풍랑이 치고 있는데 어떻게 힘이 나요? 그런데 말하는 거,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풍랑이 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아 사라질지어다가 아니라 저에게 그런 믿음 별로 없잖아요. 그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납니다. 막 흔들리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계속 주무세요. 그때 견디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깨우죠.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됐습니다. 막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잠잠해져요. 그 제자들이 다 벙쪄서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너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풍랑은 물러갈지어다, 내 인생 앞에 있는 풍랑은 물러갈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은 했으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믿음이 제로는 아니었다. 적어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은 있었더라고요. 적어도 저에게 이 믿음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죠? 예수님 저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그분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살고 저희 주변의 사람들도 삽니다. 제가 이사를 갔는데 제 주변에 아시안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내려가면 아프리카 아메리칸 친구들 훨씬 많아요. 걸어다니기 불안해요.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진가를 경험한 대로 나눠주며 사시는 우리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안타까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우리 아이들 세대 때 더 어려워질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유엔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 주요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과 여러 가지 이익으로 인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보고 있어야 되네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에서 인종차별이라니요, 그걸로 인한 살인이라니요, 그것을 또 커버해 주는 건 무슨 일입니까? 공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